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새롭게 성경 공부 반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교리를 공부했고 올해는 같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찬 포부를 가지고 상반기 때는 신약, 그리고 하반기 때는 구약, 이렇게 하고자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끝낸 것은 복음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끝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상반기에 도저히 신약을 다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신약의 계시록까지 부분을 하고 내년에 구약을 다시 하자는 그러한 이제 같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나누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목적을 우리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을 통해서 봐야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보자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그런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과부가 헌금을 했던 곳은 성전이죠. 성전.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었는데요. 먼저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다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오늘 등장하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BC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AD 64년경에 완공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보셨을 때는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그때였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시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세금에서 나오겠죠. 세금.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재정은 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여기 지도가 있는데, 저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치해 있던 헌금함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돈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지어집니다. 그래서 헌금함은 적게는 6개, 많게는 13개까지 놓여져 있었는데, 이게 아주 모양이 교묘하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고, 동전을 넣으면 들어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당시 돈은 지폐가 아니라 동, 그리고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을 녹여서 만든 주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적게 넣으면 당연히 소리가 적게 났겠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올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고, 그 앞에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단어인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42절과 43절 그리고 44절.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가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42절과 43절에서 말하는 가난과 44절에서 말하는 가난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경제 수준을 나눌 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고 그리고 생존형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도 우리가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생활형은 어떤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저축할 것은 저축하고 쓸 것은 쓰고 하는 이 부족함을 누리지 않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생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계형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생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존형은 뭐죠? 훨씬 더 힘든 상태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일을 해도 먹기 힘든 이 가난에 정말로 허덕이는 상태를 우리는 생존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태가 이 생존형이죠. 근데 이 42절과 43절에서 말하는 가난은 이 생계에 해당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을 좀 더 강조하세요. 그래서 44절에는 이 가난이 휘스테레세우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궁핍이라는 말이에요. 궁핍. 그러니까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태, 오늘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 가장 작은 화폐였던 2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였을까요? 이 여인이 그만큼 궁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에 해당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죠? 이 여인이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으니까 이것을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구나.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만큼 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헌금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2렙돈,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다는 거죠. 렙돈은 이 로마 화폐에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이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시대의 생활풍습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었는데 한국에도 번역돼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석류 하나 혹은 포도송이 하나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 이 2렙돈입니다. 빵 한 덩어리도 구입할 수 없는 돈이에요. 빵 한 덩어리. 당시 1데나리온이 128렙돈으로 되어 있는데 빵 한 덩어리는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하면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는 10렙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아시겠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10원, 20원, 뭐 50원, 1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거의 없는 그 돈을 이 헌금으로 지금 내놓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장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것을 아끼고 아껴둔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끼니 동안 금식 아닌 금식을 이 밥을 굶으면서 이 돈을 모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인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보려면 반드시 이 문맥을 따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고전 중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딱 이제 폈죠. 그랬더니 거기 눈에 들어온 구절이 그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에이 아니야. 그럼 딱 다시 펼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이 정말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이 아니야 하고 또 딱 펼치니까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 한 번 딱 넘겼는데 거기에 나온 구절은 그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절만 보면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감싸고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포커스는 서기관,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춰져 있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며 비난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다녔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상석에 앉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신명기 26장을 보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 이외에도 신명기의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돌볼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본질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죠?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천대당하고 그래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과부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꽉 짜내서 마지막 하나까지 드리게 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을 향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뒷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인들의 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갈 때 제자 중 하나가 묻죠.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성전이 완공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만 뚝 떼어놓고 보면 온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감싸고 있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당시 그들에게서 어떠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단어를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다 라고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이 문맥을 따져서 이것을 볼 때 이 본문은 당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과부가 가진 두렙돈마저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 혹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폭력을 우리가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음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하고 전도연이 주연을 맡았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양면성,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만 남들에게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남편이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밀양으로 내려오게 돼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을 학원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이 발견이 됩니다. 그 범인은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약국을 하시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을 하시는 그런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계속 그 신혜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이 당신에게 닥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이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거든요. 근데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용서해야지.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나 타인의 상처를 쉽게 건드리고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겪으면서 자랐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이 시골교회에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항상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 물품을 봉헌할 사람 이렇게 손들게 하는 그런 것 옛날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되게 저에게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이 빔을 쏘는 그 스크린이 필요했는데 당시 한 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어요 당시. 그때 부흥 강사님이 그것을 헌금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라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 자원에서 낼 사람 있으면 내라 그러지 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강단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첫 사역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에 가끔씩 우리 성도들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지만 저는 목사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인가? 이렇게 저에게 실제로 전도사인 저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제가 또 보았던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폭언을 하는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러한 일을 좀 하더라고요. 누군가 교제를 할 때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이 식고 이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때 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기도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끝낼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지가 싫어졌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다 지금 수련회 갔죠. 싫어졌으면 그냥 자기가 싫어졌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꼭 이 하나님, 기도, 뭐 이런 거룩한 것을 넣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겁하게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도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너무 쉽게 이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이 좌절감을 주고 낙심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김 집사,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뭐 김 집사님이 실제로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흔한 성씨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상대방은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 기저에는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은 옳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세속화도 있을 수 있고 기복신앙도 있을 수 있고 번영주의,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거기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대입을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고 먹히기만 한다면 수단이나 방법은 상관없다는 논리가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 철학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믿어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윤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거 가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이 실용주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믿음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리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용주의에 기초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상대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 무서워해야 할 것은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의 이단은 우리가 잘 알고 경계하기 때문에 별로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2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집에 저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단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이단인지 모르고 문을 열어줬는데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것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세상에 음과 양이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영상이었어요. 이거 그 이단이구나, 안상홍 거기구나, 하나님의 증인 회 거기구나,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단이 얼마나 이 성경 읽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들이 주로 교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에 계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기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등위 접속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자유자인 저기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그 하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그러니까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앞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사라가 맞지만 뒤에 있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거기 등위 접속사로 돼 있거든요. 카이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 읽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이단은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같은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분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이용하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무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용서와 사랑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우리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나의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과연 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이 늘 진리를 향하여서 있게 하고 또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정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다른 누군가를 정죄했던, 종교적인 폭언을 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과부의 두렙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가야 할 말씀의 온전한 모습이